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는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 번 설교도 들으셨고, 그죠?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쭉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 있는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그것이 관찰 질문이에요. 관찰 질문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질문을 던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무리가 몰려와서, 예전에는 옹이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무리가 옹이하여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이렇게 했어요. 그죠? 자,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떤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왜 무리가 몰려왔을까? 그죠? 그렇게 간단하게 질문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많은 무리가 몰려온 이유가 뭘까? 라고 해요. 자, 있는 모습 그대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관찰 질문이에요. 네? 관찰 질문을 먼저 딱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절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면서 관찰 질문을 딱 이렇게 만들어 내면 있잖아요. 그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시고 한 절 갖고 하루씩 묵상해도 돼요. 그러면 몇 편의 이야기가 나와요?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1절만 가지고도 설교가 됩니다. 묵상을 하시면. 그것이 또 나의 삶과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적용까지 또 이렇게 실천 내용까지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그냥 우리는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그러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읽어버리면 그냥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냥 말씀하셨구나 이러고 말아요. 그죠? 그런데 관찰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되면 있잖아요. 굉장한 것이 쏟아져요.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의 삶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네, 나는 죄인이니까. 자, 한번 한 것을 제가 잠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관찰 질문을 하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관점을 조금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몰려왔어요. 그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수도 없는 그 새벽에, 그렇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막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몰려오는데 그 인파에 막 밀려가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호숫가. 게네사렛, 저게 게네사렛이라고 했는데 또 어디는 갈릴리예요. 그죠? 갈릴리 호숫가에까지 온 거예요. 호숫까지 밀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무엇이 있어? 배 두 척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좀 이상한 걸 못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읽으시면서? 전혀 못 느끼셨죠? 배 두 척이 있다 하는 거 그냥 보셨다. 그 정도밖에 못 느끼셨죠? 그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 갈릴리에서 있잖아요. 이 배가 이렇게 있으면 아침에는 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밤새도록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아침에는 고기 나무 분류하는 일에 바쁩니다. 사람들이 그 어부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바빠요. 아침에는. 그래서 놀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막 큰 놈, 작은 거 막 이렇게 분류를 해야 팔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은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분류를 해야 마땅한데 그날은 있잖아요. 두 척이 있는 것을 봤는데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뭘 하더라? 자, 여러분 그물을 씻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못 잡았다. 네?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끝낸다는 거잖아요. 그죠? 새벽에 고기를 막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그물을 씻고 있어요. 이야, 신기하죠? 여러분 갈릴리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으니까 잘 모르시죠, 그죠? 저는 한 몇 년 전에 가봤습니다. 지금 이제 전쟁이 나서 거의 잘 못 가는데 거기 가면은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한 이유를 알겠어요. 바다가 좀 커요. 거기에서 이 어부들이 막 이렇게 새벽이면 저 하는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라고 거기 나옵니까? 배 두 척을 보셨다. 그런데 그 배 두 척의 어부들은 뭐 하고 있다? 그물을 씻고 있던 거죠. 그물을 씻고. 이야. 여러분, 그들이 밤새 뭐 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습니까? 고기 잡는데 이 어부들이 있잖아요. 전공인데, 그렇죠. 몇십 년 동안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서너 마리는 잡겠지, 아무리 못 잡아도, 그죠?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아도 이것은 있잖아요. 누가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개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은 뭔가 하면 있잖아요. 네? 한 마리도 못 잡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네? 인도하시려고.
한 마리도 못 잡도록 이 배를 어떻게 그물을 막으셨어요. 여러분, 이 갈릴리는 있잖아요. 밤에 이 낮에는 고기가 안 잡혀요. 어두운 밤에 그물을 그냥 뜰채로 탁 떠도 서너 마리 잡히는 데가 갈릴리 바다예요. 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 이것은 있잖아요. 기적이에요. 이 기적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기적은 있잖아요. 누가 이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는데 무엇을 만드시기 위하여? 빈 배, 빈 그물,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만드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빈 공간을 만드셔야 되죠? 네? 많은 무리가 이렇게 몰려오는데 몰려와서 어디까지? 이 바다 호숫가까지 왔어요. 그럼 이 호숫가 끝에서 말씀하셔야 돼? 아니죠. 배를 빌리셔야 돼요. 배를 빌리셔야 되는데 그 배가 고기가 많은 선이야. 그래서 막 배를 막 이 고기를 고르고 있어. 그런데 야, 그 배를 좀 빌려다오. 누가 미쳤어요? 그 배를 빌려주게? 지금 굉장히 바빠서 눈꽃 뜰 새 없는데 빌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배를 빌리시고 거기에서 설교, 하나님의 말씀, 그죠? 굉장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그 배를 잡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셨다? 막으신 거죠. 그것이 기적, 첫 번째 기적. 그렇죠? 와, 놀라운 일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막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변에 모인 군중의 수는 시시각각으로 늘어났다. 지팡이에 의지한 노인들, 언덕에서 내려온 건장한 농부들, 바다에서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온 어부들, 상인과 랍비, 부자와 학자, 그리고 노인과 젊은이를 막론하고 그들은 앓는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하늘 교사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무엇 때문에요? 병자들, 아픈 사람들, 그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음을 입도록 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예수께서는 바닷가에서 설교를 하시는 중에 게네사렛의 해변에 모인 군중 외에도 다른 청중들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 이 다른 청중들이 누구예요? 그 어부들이에요. 네, 그 어부들. 네? 각 시대를 내다보시는 중에 그는 감옥과 재판소와 시험, 고독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들을 보셨다. 기쁨과 투쟁과 곤고의 갖가지 장면들이 예수 앞에 펼쳐져 있었다. 주위에 모여선 자들에게 말씀하신 중에 그는 또한 그 말씀이 시련 중에서는 소망과 슬픔 중에서는 안위와 흑암 중에서는 하늘의 빛이 되는 기별로서 임하게 될 다른 영혼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셨다. 네,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갈릴리 바다의 그 어부의 배에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은 종말까지 인간의 마음에 화평을 말하여 주는 음성으로 들릴 것이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만 전해질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그죠? 마지막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은 있잖아요. 그들에게 뿐만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나에게까지, 그렇죠? 또 이후에 믿는 백성들,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 그 순간까지, 그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들리는 귀
귀한 음성이 될 것이다. 성령에 의하여. 그렇죠? 성령에 의하여.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그렇죠? 이 성령을 통하여 그 음성을 오늘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니까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배에 오르셨어요. 그 배를 좀 띄워라. 그리고 거기 오르셔서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무슨 복음이요? 네? 거기서 전하신 게 뭘까요? 팔복. 그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거기서 누가 가장 감동을 받았을까요? 네? 베드로와 그 어부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지금 누가 심령이 가난하고 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그 안드레하고, 그렇죠? 야고보. 네? 그 사람들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가난해요. 그죠? 막 심령이. 거기서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이렇게 씻고 있는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모든 사람이 다 본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그들은 이제 거기서 빨리 씻고 빨리 집에 가기를 원했어요. 왜? 창피하니까. 에? 그렇죠. 우리 창피하잖아요. 그 몇십 년 동안 어부 생활했는데 어떻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렇죠? 왜 사람들이 막 오면, 야, 베드로 몇 마리나 잡았어? 고기 많이 잡았어? 이렇게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다 그렇게 물어볼 텐데 한 마리도 못. 이런 역사가 없나?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그 어부들은 지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야 할 그런 형편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의 심령은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쭉 팔복을 얘기가 다 끝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 내가 그래도 이 배를 빌렸으니 어떻게? 뱃삭을 좀 줘야지. 자, 그 이야기를 한참 하면 시간이 꽤 됐죠. 그죠? 갔다 해가 둥천에 떴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배를 띄워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상하죠? 갈릴리에서는 낮에는 잡을 수가 없어요. 거기가 안 잡혀요. 왜? 너무 맑아가지고 있잖아요. 이 고기가 사람을 이렇게 하면 벌써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럼 무슨 고기를 잡아요? 그것도 또 깊은데 그물을 내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고기를 잡는 전공자는 누구예요? 어부잖아요. 어부. 그렇죠? 그런데 지금 누가 말씀으로 그렇게 했어요? 네? 그것도 언제? 지금 해가 둥천에 떠 있는 그 아침에. 네? 그런데다가 또 깊은 곳에 또 던지라고 그랬어요. 깊은 곳에 또 잡히지도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또 그들 있잖아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굉장히 피곤한 상태예요. 밤새도록 그물질 했으니까 진짜 녹초가 됐겠죠. 그죠? 완전히 피곤해.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힘들어서. 그런데 나보고 그 뒤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 맞게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어부입니다. 제가 어부예요. 네? 몇십 년 동안 지금 고기를 잡는 사람인데 저한테 있잖아요.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얘기를 왜 하십니까? 왜 하십니까? 당신은 목수잖아. 당신 저한테 목수지. 나는 어부야. 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죠? 복음 말씀을 들었잖아요. 심령이 가난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팍 새겨지니까 믿겨지지 않지만 어떻게? 말씀에 의지한. 그렇죠?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시대에서 많이 뭐라고 표현했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설교를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배를 바다 쪽으로 띄워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분부하셨다. 그러나 베드로는 낙심해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었다. 그는 그 외로운 시간에 깜방에서 홀로 괴로워하는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앞날의 전망, 유대 지방의 전도에서 거둔 실패, 그리고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악의 등을 상기했었다. 자신의 직업까지 자기를 실망시켰다. 그렇죠? 그가 빈 그물을 주목하여 볼 때에 장래는 낙심으로 암담해 보였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게 중요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이 어부가, 이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어떻게 했다?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두 번째 기적이에요. 자, 첫 번째 기적. 막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물을 탁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게 어려울까요? 네? 고기가 낮에는 확 다 도망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아.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어. 이 두 가지 이 기적이 있는데 이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네? 둘 다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바다가 많은데 어린 애가 그냥 뜰겨 떡 쳐도 잡히는 그런 곳에서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보통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또 낮에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그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져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그냥 읽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 어때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무엇 하니까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물을 내렸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백성들에게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디에 초점을 탁 두고 말씀하셨냐면 그 베드로하고 그 어부들, 그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말씀을 특별하게 전하는, 특별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말씀을 들으니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생기니까 있잖아요. 그 그물을 씻어 이렇게 널어두었던 그 그물을 다시 들고 들어가서 바다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니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혼자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들, 그 친구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그거를 올리는데 그 그물들이 찢어지도록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고기를 잡게 되죠.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렇죠? 그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기적은 있잖아요. 내가 뭘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무엇이? 기적입니다.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네. 말씀이 주는 축복은 온전히 경험하려면 온전히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과 생각과 몸은 말씀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기억, 그 아픈 기억, 그 기억을 잊어버리고 이제 다시 그 그물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러면 왜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진짜 성공하신 분이에요. 말씀대로 사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있잖아요. 사는 자체가 실패예요. 계속 실패.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 기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네, 그물을 던진 것은 이 시몬 베드로였지만 그 고기를 모아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예수께서는 그들의 그물과 고깃배를 버리라고 요구하기 전에,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고 하는 보증을 그들에게 주셨다. 복음 사업을 위하여 베드로의 배를 사용한 대가는 아주 풍성하게 받았다. 그렇죠? 그 받는 그 순간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네. 여러분, 이 성경에는 곳곳에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죠? 믿음과 순종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이 그 문둥병에서 나왔잖아요. 네? 왜 나왔습니까? 네. 순종해서 7번 가서 물에 잠가라 했을 때 그가 6번까지는 어땠을까요? 조금 아마 마음에 조금 저게 있을 거예요. 6번까지 했는데 이게 깨끗해지지가 않네. 그죠? 그러니까 7번째가 하니까 완전히 어린아이 삶처럼 변화되었더라.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의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부족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뭘 하니까 예수님께 가서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죠? 발 씻는 그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죠? 채웠더니 그 물 발 씻는 손 씻는 그런 물이 아니라 그것을 떠다가 누굴 갖다 주라고요? 연회장한테 갖다 주래요.
그런데 이 물을 부은 것은 이 하인들이 알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부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떠다가 주면은 어떻게 돼? 이 연회장한테 갖다 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물을 갖다 주는데 지금 놀려? 또 뭐 해?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갖고 갈 때까지도 다 뭐야? 물이에요. 물. 근데 그것을 딱 해서 따르니까 포도주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의 이 믿음이 굉장한 믿음이에요. 네? 그렇죠? 그것을 믿고 순종했다고 하니까 뭐예요? 포도즙으로 바뀐 것이죠. 그죠?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베드로가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 그것이 아주 되질 않았어요. 이제 뭐예요? 그것이 관심이 없어요. 그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 번째 기적. 세 번째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베드로가 변한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있잖아요.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게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선생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저를 떠나십시오. 좀 이게 떠나라는 말이 진짜 떠나라는 말이에요? 네? 떠나십시오. 있다고 진짜 예수님이 자기를 떠나길 바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그런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누구 앞에 있을 때 죄인이야? 예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너무나도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은 있잖아요. 뭐가 나타나고 이게 아니에요.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기적인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께 떠나가는 이 베드로와 그 친구들, 그렇죠? 이 베드로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용어가 바뀌었어요? 주여. 사람이 바뀌니까 있죠. 사람이 완전히 바뀌니까 뭐예요? 주여,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선생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히자 그는 예수님을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자 자신이 얼마나 못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지 못한 기적 앞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났던 호수에서의 그 슬픈 밤에 그들은 불신에 억눌려 있었고
이건 이제 이 후반기에 이제 아마 그 게네사렛에 가서 또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밤새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마 그때 적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의 임재하심이 그의 신앙의 불을 지펴 주었고 기쁨과 성공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있어서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사업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불신하며 불평하기가 쉽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에 계시고 그의 지도 아래서 우리가 일할 때에는 우리는 그분의 능력의 증거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영혼을 낙담케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요 신앙과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실망하고 자꾸 낙담하고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렇게 하는 것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내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던 그 그물처럼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렇게 되면 있잖아요.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자 주님께서 보답을 하셔야죠. 그죠? 네? 그냥 끝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서워 말라. 야, 베드로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이후로는 네가 어부긴 어부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굉장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그냥 한낱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야.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것이야. 그런 확신을 어떻게 해요? 그에게 심어주셨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그 많은 물고기 또 배 또 그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 했다? 모두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어떻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고기를 낚는 일부터 고기를 낚는 일보다 이 사람을 낚는 그 일이 얼마나 더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으로 바다에서 고기를 모을 수 있었던 그분은 또한 인간의 마음에 감명을 주고 그의 사랑의 끈으로 그 마음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종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할 수 있으셨다. 그들은 미천하고 배우지 못한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지만 세상의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택하여 앉히시려고 부르신 그 지위에 합당하게 하실 수 있으셨다. 그들이 정말 배운 것이 없고 어부였지만 놀랍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취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칠 때에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그들을 교육하신다. 심령에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성령은 그 모든 능력에게 활력을 줄 것이다. 성령의 지도 아래서 하나님께 남김없이 바친 마음은 조화 있게 향상하며 하나님의 요구를 이해하고 성취할 힘을 얻게 된다. 약하고 요동하던 품성이 튼튼하고 견고한 품성으로 변화가 된다.
끊임없는 헌신은 예수와 그 제자와의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확립시켜서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품성에서 그를 닮게 된다.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통하여 그는 더욱 명백하고 넓은 견해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의 식별력은 더욱 예민하게 될 것이고 그의 판단은 더욱 균형지어질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기를 원하는 자는 의의 태양의 생명을 주는 능력에 의해 활력을 얻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일이 잘 안 되는 일들이 자꾸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때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정말 힘들어하고 아무것도 못할 그 순간에, 심령이 가난한 그 순간에 나에게 다가오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 기적을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강권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